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6번째 주일인 동시에 종려주일입니다.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고난주간의 정점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극한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신 성금요일이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예수님의 절규하신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컸던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외치시고 자기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시고 오후 3시에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죄도 흠도 없으신 예수께서 이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당하신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고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면 그 사랑에 감격하여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삭 왓저는 주님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립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는 이런 찬양을 했습니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립니다. 널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감사와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후에 무덤에 장사하는 모든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준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하는 이 간단한 한마디로 그저 언급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과 무덤에 장사되었다고 하는 것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임을 우리가 믿는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사도신경에 들어있음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말 같지 않은 이야기들이 쓸 곳이 없어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고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이 증명해 주잖아요. 예수님은 확실히 돌아가셨고 또 심지어는 확인 사살까지 해서 확실히 돌아가셨다 하는 것이 증명되고 또 무덤에 장사까지 되었다 하는 이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허탄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의 말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는
우리가 믿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12가지로 거기에 잘 요약해 놓은 거예요. 성경 전체를 가장 핵심적인 단어들만 뽑아서 요약해 놓고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이냐 하는 우리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반드시 믿어야 할 것들이 그게 12가지로 요약되어 있어요. 거기에 어느 한 가지라도 빠지게 되면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주기도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이냐 하는 믿음에 대한 부분은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마치 두 기둥과 같아서 우리 신앙을 또 우리 삶을 잘 받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요한 예수님의 장사 과정을 통해서 함께 깨닫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장사는 안식일에 쫓겨 급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토요일, 유대인들의 안식일 날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안식일은 유월절 명절이 시작되는 첫날과 같이 겹쳐지는 바람에 일반적인 안식일과 달리 아주 중요하게 지키는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날을 큰 날이라 그렇게 오늘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예수님의 시체를 치워달라고 유대인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오후 6시 이후는 안식일로 접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요. 3시간 안에 이 모든 장사를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급했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곳은 골고다 언덕이고 빌라도 총독까지는 거리도 있고,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시체를 내려서 장사하기까지 아주 시간이 급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 따라서 이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람에 대해서는 시체를 밤새도록 매달아 놓을 수가 없어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보면 아무리 죽을 죄인이라도 십자가에 매달았을 때 밤새도록 그 시체를 매달아 놓아서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체를 해지기 전에 빨리 내려서 치워달라는 요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당시 로마 사람들의 그 사형 집행의 관습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이 사형수들을 오래 매달아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이 시체를 뜯어먹거나 또 아니면 시체가 부패할 때까지 매달아 두어서 식민지 하에 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빌라도가 마치 유대인들이 크게 지키는 유월절 명절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예루살렘에 모여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칫 잘못 유대인들을 감정을 상하게 했다가는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유대인들의 그 요청을 들어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좀 이상하게 생각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너무 빨리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6시간 만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빌라도로서는 좀 이상하다 생각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십자가에 처형된 죄수들은 수일 또는 일주일까지도 죽지 않는 그런 것이 일반적인데 6시간 만에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 생각이 된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 총독은 백부장을 불러가지고 저 사람들이 시체를 내달라고 하니까 확실히 죽었는지 확인을 하고 내어줘라 하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가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을 하고 그것도 못 믿어서 한 번 더 확인 사살을 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피와 물이 다 쏟아지게 했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되었던 두 강도는 그 당시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 두 강도의 허벅지 다리뼈는 꺾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꺾을 필요가 없고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대신 옆구리를 찔렀던 것이죠. 자, 이렇게 죄수들의 다리를 꺾어 놓는 것은 죽음을 재촉할 뿐 아니라 또 십자가에 매달려서 발버둥을 치다가 혹시 떨어지기라도 하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리뼈를 꺾어 놓았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신 반면에 다리뼈는 꺾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 3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서 이르러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으니 피와 물이 나왔다. 처음에는 피가 나오다가 나중에는 피가 어느 정도 멎으면서 이제 혈장이 나온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처에 처음에 피 나오는 것을 지혈하고 나면 진물이라 해서 물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혈장입니다. 바로 이 혈장까지 다 쏟아졌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확실한 역사적 사실에 의한 죽음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뼈가 꺾이지 않고 대신 옆구리에 창을 찔리면서 이렇게 되어진 이 모든 과정들이 우리가 볼 때는 그저 자연스럽고 우연한 것 같은데 그게 우연한 게 아니고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34편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뼈를 하나도 상치 않도록 보호하시겠다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상징하는 유월절에 하나님께 바치는 어린 양 제물도 뼈를 꺾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죠.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 유월절에 바쳐진 어린 양에 대해서는 뼈를 하나도 꺾지를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이
뼈가 꺾이지 않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시편 34편 20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그래서 뼈가 꺾이지 아니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다 되어졌다 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장사는 안식일 때문에 급하게 진행되었지만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되어졌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장사를 마쳤을 때에는 거의 안식일이 되었더라 하는 말씀을 누가복음 23장 54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급하게 서둘렀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3시간 동안 안에 이걸 다 마쳐야 되니까 얼마나 바빴겠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장사에 있어서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41절, 4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습니다. 공관복음에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간단한 몇 단어들로서 요셉에 대한 정보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는 공회에서 예수님을 재판할 때에 일방적으로 공회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이것에 대해서 찬성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였으나 유대인이 두려워서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순간에 숨어있던 제자가 예수님을 위해서 담대하게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큰 소리 치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예수님 시신을 장사할 자가 아무도 없었을 때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 총독에게 당당하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고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평소에는 조용히 숨어서 예수님을 사랑한 제자였지만은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그는 담대하게 전면에 나타나서 예수님을 장사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부자들 가운데 대부분 다 돌무덤을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공회원의 높은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부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죽으면 묻히기 위해서 좋은 돌무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돌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돌로서 만든 무덤이라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지역이 마치 돌처럼 되어 있는 그런 산인데 거기를 판에서 굴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굴 입구를 큰 바위로 갖다 막아 놓고 하는 이것이 돌무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의 그 돌무덤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아리마대 요셉의 그 순수한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 앞에서 잘하고 또 헌신하는 사람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후에 헌신할 사람은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이니까요. 사람도 높은 자리에 잘 나갈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따르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면 다 외면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 사람 가까이 했다는 말 때문에 자기가 피해볼까 싶어서 다 관계를 끊으려고 하죠. 이게 인생사입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의 이 헌신이 정말 순수하고 귀한 헌신이다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돌아가신 이후에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따르는 제자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뭘 대가를 바라거나 뭘 칭찬을 바라거나 그럴 것 같았으면 살아계실 때 해야 되죠. 돌아가신 이후에 아무리 해봐야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그래 네가 나를 위해 장사 치르느라고 수고를 많이 했구나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렇게 하는 바로 이 숨은 제자들의 그 믿음이 그야말로 참 순수한 믿음으로 이렇게 돋보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할 때 모두가 다 외면하고 하기 싫어할 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섬길 때 그것이 정말 귀하고 순수한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 나서서 자기 이름 드러내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은 할 사람이 많아요. 그런 일은 서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알아주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주님의 일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순수하지 못하다 하는 증거일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도 평소에는 숨은 제자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니고데모는 염소 재료를 가져와서 예수님 장사에 헌신했습니다. 39절 4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샀더라. 아멘. 이 말씀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염습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염습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염한다 그렇게 말하죠. 정확한 표현은 염습입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습염이라고 해야 됩니다. 사람이 돌아가시면 입관하기 전에 시신을 깨끗하게 닦아서 수의를 입히고 또 삼배 옷으로 삼배 포로 사서 묶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을 염습이라고 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염습하기 위해서 염습 재료를 가지고 와서 염습을 했다 하는 말씀이 바로 이 39절 40절의 말씀인 거예요. 유대인의 장례 풍습을 따라서
그는 모략의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왔다 그랬습니다. 이 100리터라면은 1리터가 327g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리터라면은 약 33kg이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이 온 피로 범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닦아내고 모략에다가 침향 섞은 이것을 예수님의 몸에 발라드리고 또 세마포로 사서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다가 장사하게 된 것이죠.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가? 니고데모는 일찍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 듣고 그가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도 공회원으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던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도 숨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면 관원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출교될까 싶어서 두려워서 드러내놓고 믿지 못한 이런 관원들이 많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나 그 외에도 이런 높은 관원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니고데모와 요셉이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앞에 나서서 이렇게 장사의 역할을 잘 해주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전면에 나선 것이고 그 외에도 많이 믿는 사람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시신에 모략에 침향 섞은 것을 바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 장례 풍습과는 다르잖아요. 40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이렇게 염습을 했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더운 지방이니까 시신이 빨리 부패를 해요. 그래서 부패를 좀 지연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부제 역할이 모략입니다. 그리고 시체에서 또 냄새가 날 수 있으니까 이런 냄새를 좀 없애주기 위해서 향을 거기에 섞어서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장례식 때 향불을 피우는 것도 다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잘 염습해서 장사를 하게 됐는데 이 염습 재료들이 대단히 비싼 것입니다. 모략이나 침향 이런 것이요 엄청 비싼 거예요. 서민들은 생각조차 할 수도 없는 그런 비싼 재료들입니다. 부자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세 가지 예물을 예수님께 바쳤는데 그 세 가지 예물 중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잖아요. 그 중에 모략이 하나 있잖아요. 이 모략이 그만큼 고가품이고 높은 사람들에게 드려지는 선물로 이용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비싼 모략과 침향을 섞은 이것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잘 염습해서 이렇게 장사하게 됐는데 니고데모는 공회원의 높은 지위에 있기도 했고 또 삶의 여유도 있는 사람이니까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줄 사람이 없구나. 이럴 때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나서서 또 다른
공회원들, 동료들에게 어떻게 보면 또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왕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도 무릅쓰면서 앞에 나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가지고 잘 염습해서 이렇게 하게 된 것이죠. 아낌없는 예수님을 위한 이런 헌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도 평소에는 조용히 숨어 예수 믿은 사람이잖아요. 있는 듯이 없는 듯이 그러한 제자였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위해 필요한 시간에 이렇게 중요하게 쓰임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큰 소리 치면서 우리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고 이렇게 호언장담하던 제자들은 어디로 갔는지 다 도망가고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데 숨은 제자들, 드러내놓고 믿지도 못하던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이 있던 이 숨은 두 제자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귀한 헌신을 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마지막 돌아가셔서 장사할 때에는 마치 부자가 장사를 할 때처럼 부자처럼 이렇게 돌무덤에 장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고 염을 하는데도 부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염을 하게 되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어찌 보면 이 두 제자가 나와서 이렇게 했구나 이것이 아니고 이 또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숨은 두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데 응하게 하는데 쓰임받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부자와 같이 무덤에 묻히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어디에 예언되어 있느냐? 이사야서 53장 9절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랬어요. 이 말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쉽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는 범죄하거나 거짓말한 적이 없었으나 악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부자의 묘실에 묻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죄를 지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죄인처럼 죽어서 부자의 묘실에 묻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죽게 된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자신이 죄가 있어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숨은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장사는 부자의 장사처럼 돌무덤에 묻히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부활의 소망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진실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